지난주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요.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나의 인생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이지만 내가 그것을 나의 주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듯이,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내가 그것을 주관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듯이,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말 내가 나의 인생 목적으로, 나의 존재 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정말 자유함이 있고 내 삶이 정말 의미 있게 되고 거기에 정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뭔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것은 피조 세계가 그렇듯이 처음 창조된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시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된다고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윤리적이건 바르건 아니 그렇지 못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지 못하고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성과 흠이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요리문답의 구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이제 서론을 마치고 나면 크게 두 갈래로 나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본분은 뭔가, 순종.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바르게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했고요. 이것을 이제 아주 실천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준 최고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거와 연결돼서 나오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 목적인데요. 이 부분을 한 시간 동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때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잘 안 와닿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또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음식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게 뭘까 할 때 거기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는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존재 자체를 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음식을 내가 좋아한다. 그 음식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만족해하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의 관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게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결국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요.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사랑의 계명을 쭉 얘기하시면서,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면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는 게 또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뭔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알아야만 즐거워하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본 적도 없는 일을 내가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그러면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을 경험할 때 누군가를 기뻐할 수 있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기뻐할 수는 없어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론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했고요. 사실 이제 전체 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을 알아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패턴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이제 막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좀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 정리하시고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자, 마음으로인데, 생각으로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묵상.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자, 오늘 부른 찬양이 요거를 말하고 있어요. 가사 중에 어떤 게 있죠?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예, 오늘 부른 찬양이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리음답 일문답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기를 수 있다. 예.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기뻐하는 게 곧 사랑하는 거랑 그게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일,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즐겁죠. 그죠?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제 제 아내랑 교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기뻐. 원래 그렇죠? 연애할 때는 생각만 해도 기뻐서 막 중간 낮에 서로 안 맞는 상태에서 일할 때도 즐겁잖아요. 얼굴에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만나서 나는 당신을 생각만 해도 기뻐. 그러면 누구도 기뻐지죠? 예.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너무 기쁘죠. 나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고? 너무 행복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제일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요. 자, 기쁘다는 말로 표현했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 거의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거의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묵상.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네, 하나님 좋아하시죠. 우리 속에 늘 세상 생각만 가득해요. 온종일 내내, 일주일 내내 세상으로만 가득 차 있다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기도하고 막 찬양 한참 해야 조금 이제 마음 열리기 시작해서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열리는데 다시 세상 속 일주일 들어가면 또 계속 세상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좀 아쉬우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바쁘고 막 하는 중에도 중간중간 마치 연애할 때 우리가 막 일하면서도
연애하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생각해서 위로를 얻고, 또 즐거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는 의도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말씀 펼쳐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좀 잘 살펴보면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는 거. 하나는 그 말로 표현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말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죠?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이거를, 그 가사는 묵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찬양으로 말로 표현했죠. 그죠? 제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했잖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뭐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썼고 순전한 기쁨, 고통의 문제 등을 쓴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서 시편 4색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을 읽는데 하나님 찬양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 마음이 불편했대요. 계속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잠시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그 아첨하는 말에 쉽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아첨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잠깐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찬양하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나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건 다른 무엇에 대해서건 찬양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찬양을 찬사나 동의 혹은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넘친다는 사실에 한 번도 주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일단 모든 기쁨은 찬양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잘 생각 못했다는. 그러면서 자,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들로부터 시작해서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귀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말이 있죠. 우리가 그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 잘한다. 진짜 멋있다. 와, 진짜 재밌다.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번역을 칭찬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칭찬이 찬양이랑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이라는 말을 쓰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칭찬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의 어떤 뛰어남을 막 말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진실로 겸손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찬양을 많이 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죠? 괴짜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찬양에 인색하다는 사실. 자기 자신에만 집중돼 있어서 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며 찬양할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내가 가진 문제는 이렇듯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쁘게 하는 일을, 즉 찬양하는 일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시편에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다시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으로 표현되고 세상을 봤더니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을 늘 늘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다움, 와, 이 산 너무 아름답다. 사람이 뭘 잘하면, 와,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도 되지 못할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갖지 못하고 않았으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더 도량이 넓고 겸손하며 균형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정작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비교도 안 되는 최상의 가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탐탁치 않게 느꼈던 것이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너무나 마땅하고 그거야말로 우리 안에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나야 될 가장 바르고 의미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묵상만 해도 즐겁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그냥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근데 언제 더 우리의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냐면 말로 표현할 때, 기쁨의 함성을 낼 때, 속으로만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기뻐하고 이 산 정말 좋다 할 때 표현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 속에 더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겠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대상도 더 영광을 받고 기뻐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묵상하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자, 말로 표현한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 사실 비슷한 걸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걸 수 있는데 찬양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전달은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야. 이렇게. 일종의 전도죠. 그죠? 똑같이 말로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 이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데 지금 이제 즐거워하는 것을 하니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막 우리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죠? 시키지 않아도. 그러면서 좋아해. 그죠?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 신나서 얘기한다고요. 내가 어제 누구 만났는데 진짜 좋다. 내가 어제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막 신나서 얘기해. 그게 즐기는 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묵상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우리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나 운동선수나 영웅에 대해서는 아예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즐거워.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함께 함으로써 즐거워. 그죠? 이것도 일단 사람 관계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즐기는 법이 뭡니까? 좋아는 하는데 안 만나요? 좋아는 하는데 같이 아무것도 안 해. 아니죠? 함께 함으로써 그죠? 연애할 때 안 만나고 중간에 낮에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기쁘지만 옆에 같은 회사 동료나 친구한테 야 내가 누구 만나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즐기고 근데 결국 만나야죠, 그죠? 만나서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함께함으로써는 이제 뭐까지 들어가냐면요, 같이 하면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뭘 써요, 그죠? 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힘도 쓰고 그러면서 즐겨요, 그죠? 우리 황영재님이 자전거를 즐기시잖아요. 어떻게 즐기십니까? 자전거도 비싼 거 돈 주고 사시고 시간도 내시고 땀도 흘리시면서 즐거워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은 이제 즐거워하는 게 주제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 할 때 자기 부인도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는 그 동기 속에는 이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방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멀리에서 온 것 같아요. 동방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멀리에서 온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왔을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요. 멀리서 왔어요. 여행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님께 드릴 걸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보배합을, 그죠? 황금과 모략과 위한 비싼 걸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동안 못 찾아서 좀 헤매다가 드디어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기를 봤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뭐 받았어요? 아니, 본인들이 지금 헌신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붓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고 가서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기쁨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내 속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그 얘기가 언제 하신 거냐면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면서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인생 목적.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우리 삶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그죠? 이거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할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두 가지를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요. 개혁주의 목사님이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개혁파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분 책 거의 읽었습니다. 저도 읽었고요. 이번에 별명이 기쁨의 신학자. 그래서 수십 년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수십 년간 설교하시고 책을 쓰시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의 그냥 같이 연결했어요. 이 둘이 다른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따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그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당연해요. 제가 피카소 그림을 보고 전혀 감흥이 없을 때와 피카소 그림을 보고 놀라며 즐거워할 때 언제 피카소에게 영광이 될까요? 제가 어느 피아노 연주자, 조성진이라고 할까요? 요즘 뜨고 있는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가 라 캠파넬라를 연주했어요. 하여튼 탁월한 연주를 듣고 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하고 얼굴에 막 기쁨과 그 만족감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는 게 그 조성진 씨한테 영광이 되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만족할 때와 냉랭하고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알 때 언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가 기뻐할 때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냥 그 영광을 보기만 할 때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요, 아까 말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답 일문답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잖아요. 한 단어를 바꿔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한 단어만 바꾸면 돼요. 우리말을 조금 바꿔야 되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잘 요약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봤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신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조금 더 축소해서 기뻐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기시거나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자신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에게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우리에게도 기뻐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주신 거겠죠. 마치 우리에게 최고의 계명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최고의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뻐하거라 이런 분이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내 안에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다.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너희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러니 사랑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스바냐서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묵상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큰 분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거나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자칫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기쁨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게만 된다면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비할 수 없이 큰 분으로 보고 우리가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표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생각해요. 말씀을 가지고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나 스바냐서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 생각하면서 또 누가복음 15장에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시면서 소를 잡아라 하면서 잔치하시면 그 하나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묵상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중 1번이 묵상이었죠. 근데 그 묵상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바르게 묵상해야죠. 그죠? 아까 제가 어떤 수설을 얘기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생각만 하고도 기뻐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했죠. 이번엔 반대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도 기쁜 거죠. 그죠? 거기서 우리의 최고의 존재 의미, 최고의 자존감 찾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이 뭡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교만을 부추긴 거고요. 그 다음에 슬쩍 곁들였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 이거잖아요. 그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을 먼저는 교만을 부추긴 거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 네가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셔. 네가 잘 되길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선악과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거잖아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기쁨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주제랑 상당히 연결될 수 있냐면 우상숭배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한 내용들, 참된 기쁨, 만족, 평안, 이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만족을, 평안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진정으로 인간다운,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나이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슴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지어졌는데,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진정으로 채워줄 수 없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죠? 사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기쁨의 신학자가 된 이유가 이제 거기서 처음 동기가 자기가 이제 젊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정통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목적으로 삼아야지 기쁨을 추구하면 뭔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은, 순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내가 찬양하면서 내 기쁨 막 이걸 추구하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은.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본인이 젊을 때 오해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는 성경적인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찬양할 때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극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걸 다 희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적극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정말 이것이 최고의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이걸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저 우상 숭배에 관해서 굉장히 잘 묘사해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2장 13절이죠.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정말 그들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딘가서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우물을 판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궁덩이는 제대로 물을 간직할 수 없는 터진 거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해결책은 뭐예요? 자꾸 사람이 만든 웅덩이에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점점 더 깊이 파고 점점 더 자극적인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최고 해결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누릴수록 우상 숭배에 빠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근데 만약에 신앙이 잘못 가르쳐지거나 잘못 우리에 형성돼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경직돼서 아까 존 파이버 목사님 젊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마치 이것을 추구하면 뭔가 순전하지 못한 건 좀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위선자가 되기 쉬워. 바리새인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워. 겉으로는 막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만약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을 적극 추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이런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안에 적극 추구해서 충만해야 거기서 정말 기쁨이 나고 찬양이 나오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지, 이런 것까지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바르게만 하면 위선자가 되기 쉽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 하나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만족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길 외에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나는 전혀 모른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탁월한 만족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길 외에 죄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나는 전혀 모른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기쁨과 만족, 평안을 누려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한 번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전인데 평생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싸워야 될 텐데 그거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세상 것보다 더 나은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자, 이제 실천적인 조언을 하나 하고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그냥 세상에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스타들이나 아름다운 산이나 꽃을 찬양하는 거와 하나님을 찬양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동의가 돼요. 그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자연스럽게 안 되게 막는 그게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한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이 또 그걸 가로막아요.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옳고 당연하고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게 쉽거나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MP3나 녹음기는 자기의 존재 목적이 녹음기잖아요. 플레이어잖아요. 이건 그냥 자기가 아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인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돼지나 소나 이런 동물들은 자신들의 존재 목적대로 본능대로 살면 존재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오늘 배운 내용대로 잘 가지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죄성과 연약감이 있고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처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게 이제 은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시작되죠. 근데 이제 시작도 그렇게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마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 성화가 되고 좀 영화롭게 되면 그때는 자원에서 자유롭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해요. 자연이 아니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본성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깨우치고 힘을 주고 우리를 자극하고 독려하며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찬양도 그렇고요. 또 하나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거와는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교회라는 몸을 이루어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바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요리문답의 서론에 해당하는 하나님, 인간, 성경 중에서요 앞부분을 했습니다. 한 파트를.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 인간, 성경 중에서 성경 부분을 하겠습니다.